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어떤 장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어떤 모습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를 5절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사랑 안에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묘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제 특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러니까 원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던 그 미워하는 자리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되고 또한 율법을 우리는 순종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미 성경에 이렇게,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천국에 대한 측면도 약속해 주신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양자 되게 하는 것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 양자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이 가벼운 것가 돼야 돼. 할렐루야. 왜? 그 사랑의 안에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계약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 자꾸 그러나 그건
지켜하고 쌍방간의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앞에. 오늘 사랑 안에서 그 앞에는 하나님의 면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 윗 어른들이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신나게 놀다가도 묵념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다. 우리 마을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 그 하나의 예의였죠. 어른들을 보면 그 동네 특별히 어른 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죠. 그냥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른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말씀이면 거의 동네가 다 순응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마을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말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라면 이 어른들을 능가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지존자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다. 구약 성경 그 히브리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의 의식을 떠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데, 환경이 어떤데, 그러니까 그 지배 받으면 우리는 그 괴리 속에 있고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도 아닌 측면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아요. 의식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뭘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해산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되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어디 나중에 아합 왕 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여라고 해서 어때요? 거기서 또 우상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계약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맨날 못되어서 성령을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모였잖아.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따로예요. 신앙은 따로고 삶은 따로예요. 신앙이 삶을 리더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하고 끌고 나가는 우리의 지도자는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 것,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앞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어때요? 늘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럴 걸 원하시지? 그렇게 나는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늘 해나가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앞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광석 목사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죠. 우리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동행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동행해 주셨잖아요. 따라가기만 했으면 안전했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한눈 판거고 자꾸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 구별된 상태, 구별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적인 측면의 이 거룩, 그리고 우리 보이는데 흠이 없게, 외적인 측면으로 표현은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내적인 측면, 거룩함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거룩 이렇게 무게 잡고 걷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의 변화, 거룩함, 의면.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흠집이 너무 많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어때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점점 변화되어져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흠이 없게 달라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한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한 장 넘기면 두 장 넘기면 5장 27절 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아요. 5장 27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감나무 어렸을 때 감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감나무 지키러도 학교 갔다 오면 가서 감나무 지키고 그랬어요. 왜? 다른 데 와서 따가고 그러니까.
그게 목돈이 돼요. 겨울 내내 해서 목돈이 이제 시골에서는 되는 거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아름드리 감나무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밭이 있는 친구들 이제 다 가요. 그러면 그 가서 방학 동안에 점심 먹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저녁 가을철에 이제 또 열면 따 먹을 때쯤 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고염나무가 나온다고 했더니 분명히 감나무예요. 근데 뿌리가 어디에? 고염나무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어쩌다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다 큰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염나무가 뾰족뾰족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바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육신은 어때?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신, 나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뾰족뾰족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잘라주잖아. 잘라줘. 처음에 접붙일 때는 많이 나오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세상 거 그대로 똑같아. 말로만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그러지 세상 사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자꾸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많고 너무 티가 많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들추어나고 덮어주고 그 감싸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보다는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못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흠이 나오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면전 안에서 흠이 없게, 티가 없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있는가? 꼭 그것만 아니에요. 거룩하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모두 성취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성화는 그 목적에 따르는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흠이 없이 되어져 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목적에 따른 부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흠이 없게 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러나 근본은 뭘 하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여야 돼. 할렐루야. 창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고 우리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짓는 예배서 이제 6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가 생명을 걸고 순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생명이 끝나는 그거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목적이고 우리의 이런 과정, 성화의 과정은 부수적입니다. 우리는 주객이 던져된다는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거가 있는데 오히려 부수적인 거에 목을 매이고 그거가 전무인 것처럼 자꾸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환경이 흔들리고 여건이 그래요. 우리 물질이라는 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신앙에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는 선택한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찬양하게 하기 위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해 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